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마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떠올릴 때 대부분 심판의 장면부터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며 온 세상이 물에 잠기던 그 무서운 광경. 그래서 홍수 이전의 세상을 떠올리면 아주 끔찍하고 어둡고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이 눈앞에 그려지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천천히 펼쳐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서 홍수 이전의 세상을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모습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던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폭력에 떨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으며,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믿으며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창세기 6장 11절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폭력과 부패가 세상을 뒤덮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성경은 그 실상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기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명은 번성하고 기술은 발전하며 사람들은 여전히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었는데, 폭력이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렸기에 아무도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느끼지 못하였고, 겉으로는 평범하게 돌아가는 하루 속에 포악함이 숨어들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풍요와 포악함이 뒤섞인 세상 속에 감춰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 그것이 그 세상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6장까지의 흐름을 따라가며 홍수 이전 세상이 품고 있던 비밀을 조용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인류가 두 갈래의 길로 나뉘어 흘러가는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7절부터 24절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등장하는데, 가인은 에녹이라는 이름의 성을 건축하였고 그의 자손 가운데 야발은 목축업의 시작이 되었으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 가인은 동과 철로 각양한 기구를 만드는 기술 문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시가 세워지고 음악이 울려 퍼지며 금속으로 도구를 만들어 쓰는 세상, 그것은 결코 야만적인 세상이 아니라 상당히 발전된 문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문명의 끝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에서 자신의 아내들에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으며 가인을 위한 벌이 7배이면 라멕을 위한 벌은 77배라는 것이었습니다. 문명은 높아졌지만 그 안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으며, 기술과 예술이 발전할수록 폭력과 교만은 더욱 거침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은 셋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계보는 가인의 계보와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아담이 낳고 셋이 낳고 에노스가 낳고, 이렇게 이어지는 이름들 사이에 반복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살다가 죽었더라. 이 짧은 문장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창세기 5장 전체는 마치 죽음의 명단처럼 익히게 되는데, 그 죽음의 긴 목록 한가운데 유일하게 다른 문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셋의 계보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씨가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바로 이 줄기를 따라 노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이르면 성경은 매우 독특한 사건 하나를 기록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둘러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며 주목해야 할 것은 보기에 좋아 취하였다는 표현의 구조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며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다고 여기며 그것을 취했던 장면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사람이 스스로 넘어섰던 그 사건이 이제 더 큰 규모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며, 거룩함과 세속의 구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사람의 욕망 앞에서 허물어지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이라는 시간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유예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으며, 그 기다림 속에 노아를 통한 외침이 있었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노아를 가리켜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무너지던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고 아직 문을 닫지 않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흔히 항상 악할 뿐이라는 표현에만 집중하지만 본문이 가리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꾸는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존재 전체의 지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문명이 발전하고 음악이 울려 퍼지며 도시가 세워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여겼으며,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악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진노나 분노가 아니라 뜻밖에도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는 것,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 이것은 분노에 찬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떠나간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깊은 슬픔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손수 지으신 사람을 바라보시며 진심으로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성경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두 겹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으며, 홍수 심판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셨다는 것,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조용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매우 무겁고 결정적인 것이어서 이 구절만 읽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전체가 심판 아래 놓였고 돌이킬 수 없는 선고가 내려진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인 창세기 6장 8절에서 성경은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모든 흐름을 뒤집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 한마디가 심판의 흐름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온 세상이 심판을 향해 흘러가는 그 물살 속에서 이 작은 접속사 하나가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먼저 말하고 그 다음 9절인 6장 9절에서야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노아가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 성경은 이 순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한 사람을 먼저 은혜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노아를 의롭게 하였고 그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은혜가 방주를 짓게 하고 그 은혜가 온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심판의 한가운데서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 이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깊은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서 하셨으며 홍수 이전의 세상을 마지막 시대를 비추는 거울로 놓으신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문제는 특별히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것이 죄가 아니었고 결혼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었으며 일상을 사는 것 자체가 심판의 이유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안정. 이것이 홍수 이전 세상의 본질이었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바로 그러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먹고 마시고 일하며 쉬는 일상으로 가득합니다.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설계하며 편리한 기술과 풍성한 문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랐습니다. 120년이라는 유예의 기간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노아가 방주를 짓고 의를 전파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일상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이 묵상이 오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하는 조용한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루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 잠시 멈추어 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실 때 그 설계를 직접 알려주셨는데 창세기 6장 16절을 보면 방주의 문을 4대 옆으로 내라고 하셨습니다.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이나 되는 거대한 배였지만 그 큰 배의 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여러 개가 아니라 단 하나의 문만 있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건축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문으로 들어간 자는 살았고 그 문 밖에 머물러 있던 자는 살지 못하였습니다. 문이 여러 개였다면 사람마다
자기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문이 하나뿐이었기에 누구든지 같은 문으로,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야만 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바로 이 방주의 한 문을 완성하시는 선언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가리키던 것은 결국 오실 그리스도였으며 물로 심판하시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만들어 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길이었고 그 문은 사람이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6절을 보면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뒤에 여호와께서 그 뒤를 닫으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닫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비밀이었고 그 비밀은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시간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긴 유예의 시간을 주셨고 그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의를 전파하였습니다. 그 기간은 결코 짧지 않았으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에 노아의 외침이 들렸을 것이고 그들의 눈에 방주가 지어지는 모습이 보였을 것인데도 아무도 그것을 자기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믿음, 아직 괜찮다는 생각, 그것이 그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까닭은 심판을 망설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120년을 기다리셨던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열려 있으며 은혜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때에도 마침내 문이 닫히는 날이 왔고 그날 이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시간이며 방주의 문이 열려있는 이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주어진 귀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믿었던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 한가운데서 심판보다 먼저 은혜의 문 하나를 여셨고 한 사람을 먼저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있는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